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반경입니다. 256쪽이고요. 네, 열반경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실체적인 나가 없으니 나에 대한 관념을 버려라. 아상을 버리면 아만심이 사라지고 아만이 없으면 곧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상락아정을 말씀하시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매우 훌륭하다, 중요한 질문이다. 오유로 된 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나가 해가 될 때와 이익이 될 때를 알아서 나를 설하는 것이다. 중생들은 나라는 것을 실체적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무아라고 설했다. 모든 법에 나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로 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참나인지, 어떤 법이 깨끗하고 참되며 항상하고 즐거운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제 열반경에서는 열반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고 해서 일체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설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열반 사덕이라고 해서 상락아정이라고 해서 이제 열반의 즐거움, 또 불성이라는 것, 또 열반의 진정한 덕은 항상하고 항상 즐겁고 또 항상 참나, 진나, 나아가 있고 또 청정하다라는 이제 열반 사덕을 설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반경의 가르침을 들으면 상락아정, 항상하고 항상 즐겁고 나아가 있고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도 궁금하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설하셨는데 어떻게 대승불교 열반경에서는 불성을 설할 수가 있느냐, 참나를 설할 수가 있느냐, 나를 설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진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이 열반경에도 이제 그 궁금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실체적인 나가 없으니 나에 대한 관념을 버려라, 무하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상, 나다라는 것은 이미지, 모양, 상일 뿐이니 나라는 상을 버리면 아만심도 사라지고 곧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체득되어야 열반이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열반경에서는 지금 다시 상락아정을 말씀하시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매우 훌륭하다, 중요한 질문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나라는 어떤 언어라는 방편이 해가 될 때와 이익될 때를 알아서 나를 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나를 설하는 것은 방편으로서 이익과 득이 되는 때에 따라서 이 나라는 것을 방편으로 설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방편으로 설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것은 중생들은 나라는 것을 실체적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했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다들 그 이제 브라만교가 주된 종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 나라는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독자적으로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아트만 사상, 이게 자아 사상이죠. 그 아라는 사상에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를 나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무아를 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법에 나가 없다라고 하지만 진실로 나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참나인지, 어떤 것이 깨끗하고 참되며 항상하고 즐거운지를 이 상락아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불교는 따로 내세울 법이라는 걸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게 정견이에요. 정견은 이제 쉽게 말해서 불교는 이제 출세간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간의 모든 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가르침은 우리 종교에서 설하는 가르침은 이거야, 우리 사상에서 설하는 가르침은 이거야, 내 철학은 이것을 말해 라고 주장하고 내세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해서 이것만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하고 내세운단 말이죠.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뭘까요? 그 모든 주장, 가르침, 이념, 사상, 이즘,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것은 전부 다 분별 망상이다 라고 다 쓸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불교를 이 세간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다 보니까 불교 교리를 보고서 불교는 또 주장하는 거 있잖아. 연기법, 무아, 사성제 삼법인 이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교리는 중생들의 분별 망상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고안된, 만들어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응병여약, 대기설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듯이 병이 없으면 약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특정한 병을 가진 사람에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시적인 방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도 했죠. 이제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그 가르침을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불교는 양식은 아니다. 즉 항상 부처님 법을 항상 받아 먹어야 되는,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이죠. 불교는 약입니다. 약. 불법은 응병여약이다. 병에 따라서 응당이 그 병에 맞는 약을 줄 뿐이다. 즉 중생이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에게, 그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중생에게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병을 치유하도록 하고, 분별이라는 병을 치유하도록 하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병에서 벗어났다, 깨어났다. 병이 없으면 그때까지도 불교를 쥐고 있어라. 넌 끝까지 절에 다녀야 된다. 부처님만 모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듯이 불교 이야기 설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제자들 한참 가르치다가 항상 보면 하산하여라. 넌 이제 됐구나. 하산하여라. 이제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불교는 독특하게 하산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산해라. 이게 이제 산을 내려가라 이 소린데, 이제 너는 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배울 만큼 배우고 공부할 만큼 했으니 너는 이제 이 일체 중생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구제하거라 하고 보낸단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명의 제자, 또 이후 55명까지 합쳐서 60명의 제자가 아라한과를 증득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심지어 2사람이 한 길로 가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연처로 가서 그곳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라.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구제해 주거라라고 해서 하산하도록 시켰단 말이죠. 이처럼 불교는 여기 딱 붙잡아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병이 치료되었으면 자유롭게 삶을 사는 것이지, 여전히 불교에 사로잡혀서 불교에 집착해서 불교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신도님들이 절에 계속 묶여서 절에 살림살이를 보태주기 위해서 보시금을 더 내주기 위해서 절에서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게 불교 전통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깨달아 병이 나았다면 가서 삶을 살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해라 하는 것이 불교이죠. 이처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입니다. 방편으로 A라는 병이 있는 사람은 B라는 약을 주고, B라는 병이 있는 사람에겐 A라는 약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방편시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설할 게 없기 때문에 설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임시로 주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집착하고 고집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나는 내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없다라는 무아라는 약을 주고, 내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야 내가 진짜 없구나, 공허하구나, 허무감에 빠진 사람에게는 참나라는, 진나라는, 불성이라는 약을 주어서 그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참나다라는 것도 약이고 무하다라는 것도 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반경 지금 이 경전의 말씀은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다들 나라는 아트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치우친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무아라고 했고, 지금은 무아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구나 하고 공허감에 빠지고 공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 이 열반경이 생긴 때가 보면 초기 대승불교 경전들은 뭐 반야경, 열반경, 법화경 이런 대부분의 초기 대승불교 경전들은 고구정령이 공을 설합니다. 무아를 설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공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한 방편이 또 필요했고, 그래서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진정한 나의 어떤 그 열반이라는, 그래서 열반 사덕이라고 한 겁니다. 참나 사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 그게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불성이라는 열반이라는 뭔가를 쥘 수 있는 뭔가 한 물건이 있을까요? 열반이라는 거 쥘 수 있는 뭔가가 없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가 없다라고 했는데 열반을 부정하진 않으셨고 해탈을 부정하진 않으셨거든요. 그 열반과 해탈을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너의 본래가 뭐냐? 너의 진정한 민낯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을 때 나는 지금 탐진치 삼독에 얽매여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나의 본질은 열반이고 해탈이다.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바로 열반과 해탈이 있다. 그것을 참나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름이야 거짓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불교에선 명과 색을 버리라고 하죠. 이름 명자, 모양 상자. 이름과 모양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전부 다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이 법의 자리를, 이 법자리를, 이 공의 자리를 열반이라고 하든 해탈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열반, 참나라고 하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 뜻에는 뜻이 없다. 말은 그냥 방편으로 쓴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열반경에서는 사실 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에서는 참나를 주장한다. 대승불교에서는 또 열반경에서는 불성을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대승불교나 선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내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뜻과 좀 어긋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아주 쉬운 비유가요. 그 선불교의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시부도잖아요. 시부도가 견성이라고 해서 자기 성품, 거기서 말하는 성품 자성이 본래 면목, 불성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소를 찾는단 말이에요. 견우, 소를 봅니다. 드고 소를 딱 쥐어 잡습니다. 그 소를 길들여요. 모구, 소를 길들이다가 소가 사라져요. 인후구망,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법의 자리거든요. 즉 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공부하는 과정에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좋은 방편이 생겨난 것이죠. 즉 법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나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나 선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나 법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편은 시대가 변하면서 당연히 바뀔 수 있죠. 또 지역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인도적인 어떤 풍토와 이 중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지역의 풍토가 또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할 수가 있는 방편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 전통, 기후, 사람들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방편은 다양하게 적용시켜야 맞는 것이죠. 그러더라도 법은 하나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법은 두 개, 세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중도라고 했죠. 심지어 불교 안에서만 불이중도가 아니라 사실은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의 님. 원죄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잖아요. 선과 악이다라는 둘로 나누는 최초의 분별 망상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원죄고, 그게 바로 근본 무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도, 또 인도의 수많은 힌두교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을 보면 이건 불교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 그 방편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달은 법의 자리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노 이후의 점수가 잘 온전히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상의 측면, 에고의 측면은, 현실적인 측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깨달은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성격, 똑같은 외모, 똑같은 방편을 쓰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마다의 방편이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에 따라 그 방편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그 법을 가리키는 그 하나의 법, 그것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인도 그 바라문교가 나중에 이제 힌두교로 바뀌잖아요. 힌두교로 바뀌면서 그 불교의 어떤 가르침, 또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라는 어떤 쉽게 말해 수준 높은 이런 철학, 이 브라만교 초기의 어떤 뭐 윤회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좀 유치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네. 조금 낮은 수준의 교리, 낮은 수준의 윤회를 설하고 좀 낮은 수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만교가 불교, 아주 수준 높은 불교 철학을 만나면서, 불교라는 이 법을, 진리를 만나면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어떤 그 문화 풍토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힌두교로 변모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뭐 바가바드 기타니 뭐 이런 힌두교 성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달으신 뭐 분이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을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불교도 나중에 대승불교 경전들이 나온 것처럼 힌두교도 이후에 나오게 된 힌두교의 어떤 성전들,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근자에 나온 힌두교 성자들, 무슨 마하리시니 마하라지니 뭐 이런 다양한 성자들, 그런 성자들의 어떤 가르침도 결국에는 이 법의 자리, 이 하나의 가르침, 이 법 하나, 이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깊은 괴로움 속에 있다가 요즘에 보면 깊은 고통 속에 있다가 우울증 속에 있다가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 뭐 에카르트 톨레니, 무슨 바이런 케이티니, 에리아 샨티니,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와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법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자리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그런 어떤 깨달음의 성자들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깨닫고 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어떤 책을 들여다봐도 몰랐다. 그런데 불교 경전을 보고 나서는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그래서 불교 경전과 선어록에서 자신들의 어떤 깨달음 이후의 공부, 보임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후의 공부를 이제 이후의 길을 가는 데는 불교의 경전과 선어록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뭐 예를 들어 뭐 윗바사나는 또 다르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보통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윗바사나 쪽으로 잘 아는 어떤 그 가르치는 스님 만나서 또 도반 스님이 계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해봤더니 그분 말씀도 그러시더라고요. 윗바사나가 이제 다양한 방법의 윗바사나들이 요즘에 있다.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슨 이런 전통 저런 전통 다양한 전통에서 다양한 방식의 윗바사나를 설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니까야 아함경만이 아니라 니까야 아함경보다 오히려 청정도론 같은 그 부파불교의 어떤 경전에 대한 논설을 더 중요한 교과서처럼 치는 어떤 이런 전통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아함경과 니까야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하는 것이 훌륭하고 또 그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양한 전통에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해서 딱 이렇게 안착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곳이 이제 아잔차 전통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잔차 스님의 그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아잔차 스님이 이제 윗바사나 전통에서는 상당히 그야말로 완전히 아라한과를 증득한 온전한 어떤 큰 스님으로서 이렇게 좀 위치가 있으시더라고요. 아잔차 스님의 깨달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선불교 선사 스님들이 깨달은 그 견성한 그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그 순간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뭐 일치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아잔차 스님의 이야기야라는 말을 빼고 본다면 그냥 선사 스님의 선불교에서 깨달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잔차 스님은 본인이 그 공부를 하다가 깨닫고 나니까 그런 방식으로 윗바사나의 방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왜? 방편은 가르치는 방식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꼭 동쪽으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정해진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어느 길로 가도 된다. 즉 수행의 방법, 방편은 다양한 방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도 무슨 연불도 있고 덕경도 있고 좌선도 있고 선의 방법도 다양하고 무슨 가나선, 반조선, 조사선, 뭐 묵조선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어느 하나만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스승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승들은 당신이 깨달은 방법 또 그 방법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당신이 그 부분에서는 전공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 길로 이끄는 거예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이 길로 이끄는 스승은 이 길밖에 몰라요, 본인은. 그러나 정상은 알죠. 법은 알죠. 근데 올라가는 방법은 이 길을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 길로 이끄는 사람은 이 길에 뭐가 있는지가 모릅니다. 또 이 스승도 저 길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저 길로 가는지 몰라요. 이 스승은 가파르지만 빨리 가는 방법이고 이 스승은 멀지만 천천히 돌아가는 방법이라면 이 스승과 저 스승은 방편으로서는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 스승의 방편을 저 스승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 근데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우왕좌왕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이 길로 딴 생각 못하고 확 이끌어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의 스승들도 보면 이런 얘기도 하죠. 스승을 만났다면 그곳에 딱 짐을 풀고 거기서 그냥 매진할 것이지 이것도 이제 방편이 있는데요. 1분 맞고 1분 틀리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스승이라고 믿는 확실한 스승을 만났다면 거기 여장을 풀고 그냥 거기서 매진해서 공부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온전한 확실한 스승인지를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제 여기저기 다양한 법을 아직까지는 두루두루 법을 만나고 참문하고 이 스승 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온전한 스승이 맞는지를 찾아다니는 순간은 필요하죠. 그런데 바른 스승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중에는 바른 스승을 만나서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가도 본인들이 이렇게 자꾸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공부가 안 나가는 것 같고 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막 가르침 설법을 막 들어요. 그렇다 치는 본인의 공부니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딱 내 밑에 와서 공부하는 제자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걸 못하도록 내쳐주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렇게 공부를 한참 잘 하시다가 갑자기 어디 딴 분의 가르침에 쉽게 말해 꽂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에 막 뭐 1, 2년을 막 그냥 꽂혀서 살고 심지어는 외도의 스승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그곳이 진짜 법이라고 생각해서 막 몇 년을 계시는 분도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묻는 것이 아주 그 낮은 수준의 그 방편을 물어요. 공부가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이게 다시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방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이 옳아라고 하는 스승을 보고 예를 들어 선의 스승들이 가나선만이 최상승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안목이 밝혀지기 전에 그걸 욕할 필요도 굳이 없단 말이에요. 저 나름의 방편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그러나 어느 방법이든 너가 한번 맞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그 방편도 필요할 때는 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처럼 불교는 무아가 절대 진리야 이렇지 않습니다. 참나가 절대 진리야 이렇지 않습니다. 다 방편입니다. 말이잖아요. 그것도 언어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잖아요. 거기 실제로 선에서도 뭐 본질은 또 무아죠. 왜? 본래 면목을 설하지만 소가 사라지잖아요. 본래 면목이 사라져요. 참나 불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로. 그러나 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설하는 거예요. 없는데 없지 않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없는데 이 성품을 이제 확인하고 나면 이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가?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지 왜 없는데 없다고 할 수 없고 있는데 있다고 할 수 없느냐? 왜 저렇게 중도적인 방식으로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자꾸 올라가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다음은요. 수행하는 보살은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보호하며 중생을 대할 때 사랑스러운 마음을 내고 자심이라고 하죠. 자비희사할 때 자비할 때 자심.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슬퍼하며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이 이제 비심입니다. 비심.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즐기며 기뻐하고 이게 이제 희심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 자비희사할 때 희심이고요. 또 모든 이들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여라. 이게 이제 사심입니다.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분별 없이 대하는 마음. 이게 이제 사심이죠. 그래서 이 수행하는 모든 이들은 중생을 아들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보호하며 중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대해야 하느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체 중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가르침이죠. 자비희사의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일으켜라. 한량없는 이 네 가지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서는 한량없이 이 마음을 내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인데요. 이거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할 거 없이 모든 경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초기불교 아함경 니까야에도 자비희사는 나오죠. 대승불교 경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일체 중생에게 내야 될 마음은 중생을 대할 때는 항상 자심,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어떤 마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내 몸과 다르지 않게 사랑해주는 마음. 왜냐하면 사실은 진정한 법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이 육신의 자리에 갇혀 있을 때만 이게 나고 저건 남이잖아요. 근데 법의 자리에서 보면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나랄 게 이 삼라만상의 허공성이 그대로 나거든요. 저 사람이 그대로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똑같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연습하게,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고, 깨달은 마음에서는 마음을 쓰는 것이 그런 마음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계속 분별심이, 아직은 분별의 어떤 습이 남아있다 보니까 깨달은 이후에 보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여전히 분별이 일어나서 아직 여전히 저 사람과 나와 다른 것 같고, 나를 더 챙기고 나와 가까운 사람, 친소관계를 생각하고 이런 업습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습을 조복받는 시간이, 보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든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사랑하든 아니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둘이 아닌 마음, 저 사람을 진정으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그것이 곧 어떤 마음 공부의 길이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는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슬퍼해 준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슬퍼해 주고 아파해 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확 휩쓸려서 내가 막 내 중심이 흔들리는 것처럼 똑같이 슬퍼져서 나까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는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딱 지켜있는 그 순간은 그들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느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 아픔을 덜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딱 그때뿐입니다. 즉 한 그 순간뿐. 딱 이 법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럴 것이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중생들을 만나면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비심이고요. 또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사실 질투하기 바쁘잖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는구나. 참 부럽다. 질투심도 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질투심이 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크게 부자가 돼서 질투심이 나거나 잘 나가서 질투심이 나거나 하면 내 안에서 질투심이 연습되잖아요. 그것은 저 사람이 잘 된 거를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니거든요. 법의 자리에서는. 근데 둘이 아닌데 그 잘 된 것을 보고서는 질투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난데, 그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인데, 그 나의 성공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밀쳐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질투하는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계에서 볼 때는, 법의 자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성공을, 이 성공 자체를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계는 업보의 법칙이잖아요. 내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을 연습했으니까 질투하는 그 일이 나에겐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업보의 법칙이고.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이 성공할 때 성공한 것을 정말 진심으로 내 일처럼 기뻐하면 그게 의업으로서 내가 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과보가 오겠어요? 그 사람이 성공한 그 일이 나에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성공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면 내가 성공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내가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멋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진심으로 찬탄해주면 내가 멋있어집니다. 이게 이제 수희 찬탄의 공덕이에요. 수희, 함께 기뻐하면서, 따라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찬탄한다. 내 일처럼 찬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불법승 삼보를 찬탄하는 것, 그것을 우리 삶의 일과처럼 알면서 진정으로 내가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법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누군가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그랬을 때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께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정말 어떻게 이 공부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공부를 듣고 매일 아침 문자도 받아보고 또 늘 유튜브에서 법문도 듣고 늘 이제 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가족 전체가 늘 이 공부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 공부를 만나서 가족 전체가 그냥 여기에 완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가족이라 그랬는지 이제 그 도반이라고 했는지 누군가가 그냥 그 문자 좋은 글을 읽다가 확실히 모르겠지만서도 그분 표현으로는 이따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온 것 같다. 너무나도 가족들이 다들 막 기뻐하면서 이 법이 정말이구나 하는 어떤 마음으로 함께 기뻐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진정으로 이 공부인을 축원하고 찬탄하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그들이 공부 잘 되기를 축원해주고 찬탄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도님들이 절에 와서 보시도 하고 스님들에게 이렇게 보통 4가지를 보시했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부처님 당시부터 했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수행자를 공경하고 찬탄하고 보시하고 이 승단을 어떤 내가 뒷바라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법성 삼보를 찬탄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찬탄받거든요. 내가 불법성 삼보와 다르지 않아지거든요. 그들의 깨달음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내가 깨닫게 되거든요. 법을 진정으로 찬탄할 때 내가 찬탄받을 일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바로 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진정으로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주 그 보살의 무량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 연습해야 될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모든 이들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비희사할 때 사심. 모든 분별망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버릴 사자. 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게 평등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분별 없는 마음으로 보는 것.
이제 이 앞에는 약간의 차별심이 개입돼요. 좋은 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싫은 것은 같이 슬퍼해주는 마음, 사랑해주는 마음. 그런데 진짜 무량한 마음, 진정한 무량한 마음은 뭐겠어요? 이 사심입니다. 일체 모든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자비예요. 가장 큰 무량심이고, 중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더 많이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은 차별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조금 좋아하고 저 사람은 덜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약간의 분별이 개입된 어떤 마음 연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아상을 개입시키지 않고 보는 겁니다. 분별을 개입하지 않고 보는 겁니다. 내 편, 네 편, 내 자식, 너 자식, 내 사람, 너 사람, 이런 둘로 나누는 분별 없이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온 사람을 내 눈앞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명함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고, 이런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무량심입니다. 자비 사할 때 사무량심이다. 이게 가장 위대한 자비심입니다. 이제 와서 예를 들어 한 번씩 이렇게 고민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고민이 있는 게 맞나? 계속 당신 얘기만 하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가끔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형식상 질문하는 것 같고, 뭐 대부분 안 그러시지만, 근데 그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별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왜 이러지? 생각이 들죠. 왜 이러시지? 이 귀한 시간 내서 저렇게 높으신 분이, 저렇게 바쁘신 분이 이 먼 데까지 찾아왔으면 나에게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오지는 않았을 텐데 왜 저 얘기를 하실까?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 공부하러 올 때는, 그러면 절에 올 때도 마찬가지, 내가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지식이 많다, 이거 가지고서 들으면 법문 제대로 못 들어요. 아까 그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쥐고 있는 게 많으면 그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 자랑만 자꾸 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처럼, 법문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 자꾸 속삭여요.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은. 저거는 이건 맞고 저건 틀려. 이건 이래서 맞고 저건 틀린 것 같아. 저 스님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 머릿속에서 속삭이면서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잘난, 자기가 아는 생각, 그 생각으로 부처님 법을 재단해요.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면 공부 진도가 전혀 안 나가집니다. 그래서 하심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확 내려놔야 돼요. 딱 내려놔야 됩니다. 하심을 딱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 진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비히 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은 이제 잠깐만요. 네, 일천재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들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다. 즉, 네 가지 계율을 범한 자, 대승경전을 비방한 자, 오욕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모두 불성을 지녔으므로 성불할 수 있다. 일천재, 이찬티카라고 해서, 일천재는 성불할 성근이 없는 사람, 현실적인 욕망만을 추구해서 불법을 전혀 따르지 않는 무리들, 이런 이들을 이제 일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들에서는 일천재는 성불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여기 열반경에서는 일천재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일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즉 일천재도 성불할 수 없다라는 방편을 쓰는 견전에서 일천재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일천재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 일천재도 나중에 바뀔 수 있죠. 재행무상이니까.
근데 지금 일천재인 사람, 즉 지금 이제 법을 구하러 왔는데, 아니면 법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제가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 공부를 받아들일까 싶어서 이 성품이 뭔지를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거 성품살이를 확인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다, 이런 자신감이 막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사람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시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절에 나오는 장병들이었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이었어서, 붙잡아 놓고 한 2시간 얘기하면서 이 법의 자리를 막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좀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 이게 본인이 마음을 내서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안 되는구나, 잘. 그래서 본인의 발심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자기 부모도 구제 못합니다. 본인이 발심하지 않으면요. 확실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본인의 뭐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뭐 다 바로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발심하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만나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불교는 진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혹은 다른 어떤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믿어서 저한테 그거를 강요하려고, 이제 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한테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하고도 한두 시간 얘기해 본 적도 있다고, 일부러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들의 어떤 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그분에게. 제가 당신의 얘기를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단 조건이 있다. 당신이 저한테 얘기를 들어준 만큼 제 얘기도 같이 들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해서 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또 제 공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그런 건 법이 아니라면서 자꾸 말을 막으면서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아무리 차분하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해도 좀만 들어보고 나서 얘기하셔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 화를 가라앉히지 못. 제가 화를 돋운 것도 아닌데 그건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법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데 빠져가지고, 불교 같은 데 빠져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구제를 하지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간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한 가르침, 한 종교에 완전히 그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얘기가 절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타종교인들하고 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저는 목사님 신부님들과도 그냥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어떤 종교라는 것으로서 공통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것들이 많거든요. 자비와 사랑이라든지 나눔, 감사, 용서, 이런 것들로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법은 역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로 통하겠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종교인들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종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꽉 막힌 분들도 물론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처님이 와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줘도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 순간에 본인이 진짜 일천재라서 죽을 때까지 구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은 그 관념을 쥐고 놓지 못하니까, 그 관념을 놓지 못하는 동안은 이찬티카, 일천재인 거예요. 죽어도 구제가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부처님도 구제 못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부처님도 구제 못합니다. 그 순간은. 그걸 쥐고 있는 동안은. 그러나 이 열반경에서 말하는 일천재도 구제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도 재행무상이라 시간이 지나서 본인의 고집의 과오를 알고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또 그 종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것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 이제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 그는 일천재가 아닌 거예요. 그는 구제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정말 뭐랄까 이제 괴로움의 최악에까지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을 가진 건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낸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이쪽에서 진심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마음이 열립니다. 확실합니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이 이찬티카 일천제가 이제 어떤 사람 일천제라고 경전에서 얘기하느냐면요. 뭐 이렇게 오욕죄를 지은 사람, 뭐 사중금계를 지은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사중금계는 스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로 살생, 도둑질, 음행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짓말, 이게 이제 사중금계고요. 오욕죄는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오욕죄가 다른데, 소승불교의 오욕죄는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깨달은 도인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혹은 승단의 화합을 깨뜨린 자, 우리 사찰에 와가지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대중의 화합을 깨뜨린 자,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게 하는 자, 이게 이제 일천제라 해서 도저히 구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소승불교의 오욕죄입니다. 이 중에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참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대중의 화합을 깨뜨린 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승가하면 화합승, 스님들의 모임하면 그 앞에 반드시 화합승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화합승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스님들이 화합하면 소도 잡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 소를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즉 대중이 화합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게 실제가 없잖아요. 실제 정해진 뭔가가 없거든요. 대중이 화합하면 그것이 법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 이제 대중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은사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한 번씩 스님들을 다, 또 대사중, 사부대중을 다 오르르 이제 한 차 싣고 가서는 고깃집에 데려가가지고 오늘은 시컷 먹으라 하고, 그것도 또 그 그때 제가 너무 참 당황했던 건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고깃집에 가면 좀 점잖게 이렇게 어디 고깃집 저 끝에 방에 어디 좀 문 딱 닫으면 안 보이는 방에서 이제 고기를 꺼주시면 스님들이 이렇게 드시는데, 그때는 제가 그 강렬했던 기억이, 그날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이렇게 그 큰 넓은 곳에 다들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스님들하고 우리 절 식구들 모여서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좀 낯설긴 했지만,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스승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뭐 굳기도 했고 했다 보니까, 스님께서 내가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이렇게 스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뭐 한번 영양 보충을 젊은 스님들이니까 아마 해주시려고 하시는가? 뭐 그게 뭔진 모르지만 스승님의 말씀은 옳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대중이 모두 다 뭐 흔연하게 그냥 함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게 또 사람들에 따라 이런 얘기들은 혹시나 또 뭐 옳으니 그르니 뭐 이게 네가 중이니 뭐 어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서 뭐 이게 옳다 그러다 뭐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뭐 옳다 그러는 소리는 아니고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근데 이처럼 불교에서는 절대 선, 절대 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기 당연히 드셨죠. 탁발에서 7집을 탁발해서 주는 대로 먹었어요. 뭐 무슨 고기는 걷어내고 오신채는 걷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게, 분별 없이 주는 대로 먹는 것이 탁발의 제일 원칙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죠. 즉 절에 와서, 절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가끔 보면 절에 와서까지 자신 고집하고 자기 고집하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그르니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막 신도님들끼리 막 대판 싸움이 나요. 그럼 가보면 항상 늘 분쟁을 일으키는, 그분이 늘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을 가끔씩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려면, 절에 와서까지 저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저렇게 하려면 참 왜 절에 올까?
왜냐하면 대중의 화합을 깨는 게 이렇게 큰 중죄인데, 오욕죄라고 하는 죄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대승불교의 오욕죄는 이제 좀 더 광범위해요. 절이나 탑을 파괴하거나 불상과 불경을 태우거나 삼보를 빼앗거나 불법을 비방하거나 출가자를 죽이거나 출가자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또 소승불교의 오욕죄 중에 하나를 범하거나 또 시박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죄 등 해서 이렇게 좀 더 다소 확장된 이런 오욕죄를 설하는데 경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이들은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열반경은 이들도 언제든 얼마든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본질에서는 영원히 구제불능인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 분별을 지금은 내려놓을 때가 안 됐을 뿐이지 그 분별을 내려놓을 때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법계에서는요, 본인이 그 집착, 그 고집을 죽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을 너무 구제해주고 싶어서 동체대비로서 자비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해서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병이 나잖아요. 병이 나서 큰 고통에 처하거나 큰 상처를 받거나 이럽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이 겸손해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돼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법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통을 우주 법계에서 고통이라는 선물을 줄 때까지 끝끝내 내 집착, 내 고집을 부리면서 일천재로 남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미리 마음을 열고 제가 그렇다고 그 고집을 그 생각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불교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착, 이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모든 가르침,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이런 정도의 오픈된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만이 절대 옳으니까 불교를 안 믿으면 틀린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적인 사상이라 할 게 없다고 오늘 설법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에서 고집할 만한 이것만이 불교의 절대적 진리야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법의 핵심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성품을 확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발심을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천재도 깨달을 수 있죠. 일천재를 구제하기 위해서 큰 괴로움,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일천재라는 소리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 고통이 온 것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다. 왜? 삶이 바로 나거든요. 삶이 나와 둘이 아니에요. 삶이 바로 법이에요. 삶이 바로 나 자신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진정한 내가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활짝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왔을 때는 그 고통이 바로 나의 스승이고 고통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